5가지 우리 교회 전도 운동의 중요한 기초를 우리가 지금 하나씩 살피고 하고 있습니다.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 5가지 기초 중에 여러분의 업과 일이 단순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과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전문 교회로서의 응답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누리라는 말이죠. 이 재창조의 비밀을 아는, 또 재창조를 아는 사람이라야 여러분의 업과 일이 그렇게 복음과 전도 위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 것 같습니까? 어때요? 살만합니까? 갈수록 좀 살만해지는 것 같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세상은요, 두 나라의 치열한 전쟁과 싸움, 보이지 않는 두 나라의 전쟁 속에 있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요, 사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단의 종노릇하는 불신자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쪽이 아군입니까? 이쪽이 아군입니까? 이쪽 편입니까? 이쪽 편입니까? 1번 편이에요. 두 나라의 싸움입니다. 이 사탄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누가 확실하게 누리느냐, 그 싸움인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끝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는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태어나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습득한 방법이 결국에는 뭐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 법칙은, 문화는 계속 뭐 중심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져 있냐? 성공해야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육되고 그렇게 훈련되어지도록. 여기서 나온 게 사실상 뭐가 나왔냐? 오래된 흑암의 문화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문화를 뺏기면 다 뺏기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나 중심으로 주인을 모르니까 전 세계가 무속과 점술과 우상 문화가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요, 여기에 가면 돈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요, 여기 가면 뭐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결국은 이 일을 가지고, 이 문화를 가지고
한 개인을 전부 어떤 상태로 몰아가 버리냐? 불신자 상태가 되게 만들어 버려. 하나님을 절대로 모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놨다니까. 여기로 이렇게 완전히 뭐가 되도록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도록. 우리야 그렇게 산다지만요, 결국은 뭐요? 후손이 대대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룰 답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요.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 생각과 우리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이걸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힘이 되고 이게 내 능력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다시 말해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야,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도 산 게 아니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좋다 이것 말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가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복음과 전도 선교에 맞추는 게 맞구나.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 그 사람들인 줄 믿어요. 따로. 여러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24 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25시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24시지만 여러분요,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내 삶 속에, 내 일 속에 일하는 날이 와요. 진짜 그 응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방법, 우리가 계산한 것 가지고는 딱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년에 100년 지을 응답을 허락하셔버린 날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한 응답으로까지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복음 이만큼 깨닫고 나서 또 이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또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결론 내버려야 돼요. 오직 싸움입니다. 오직. 아시겠죠? 오직.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에 뭘 깨달아요? 이유를 깨달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이유, 그걸 내 것으로, 내 신앙으로 붙잡고 누려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서 오직의 응답을 못 누리고 이걸 못 찾아버리면은요, 또 여기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사단 절대로 가만 안 놔둡니다. 이 사탄의 나라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영적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고 속여서 결국은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도록 사단은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의 문화를 가지고요. 여러분, 진짜요,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애틀이라고 안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뭡니까? 이게 세틀 아닙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새 사람 입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옛사람 거 이거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비밀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 하냐? 이 복음 전하라고요. 전도 운동하라고요. 오후 예배 우리 참석하고 함께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은 그냥 하지 말고요. 한 주간 동안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모든 일 우선순위에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기도의 진짜 맛을 체험하고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맛을 체험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요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복음 붙잡고 응답받고 거기서 그냥 이 전부 24, 25 영원이라고 하는 응답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은 뭐냐?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라고요. 이 현장에 여기에 무너져 있는, 여기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치유하라고요. 복음 아니면 이 사람들을 치유 못해요. 전쟁을 막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치유해야 전쟁이 막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싸움이 언제 끝나던가요? 복음 깨닫는 만큼 부부싸움 끝납니다. 아닌가?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부부싸움이 끝납니다. 진짜로. 아유, 지금 아니었으면 지금 제가 여기 못 서 있죠. 여러분, 전도하고 치유하라고.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 전략이 아니라 성경적 전도 전략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이 복음으로 뭐요? 완전히 결론 내리는 신앙이 되라.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체험돼야 됩니다. 복음의 이유를 철저하게 깨달으세요. 그리스도는 끝냈는데 아직도 지금 신앙생활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의 다음 단계가 아닌 1단계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우리 신앙이 있을 수 있다니까. 왜냐?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뭐요? 개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끝났어요. 근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를 만나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결론 나면 이 결론 난 복음의 증거를 뭐 할 수 있냐?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포럼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요, 에베소 4장에 봐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교회화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나만 복음이면 안 돼요. 이제는 이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오는 게 참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갈등하고 다투고 싸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났어요. 이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데 또 뭐냐? 나를 만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과 교회와 함께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요, 문제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요,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문제와 그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은요.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교회 안에 와서 함께 뭐 되어지느냐?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건 교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동아리요, 동아리, 클럽. 여기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만날 때 서로 뭐 좋아서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돌아봐 보세요. 불신자들은 그 답이 없으니까 어때요? 어이구, 저 인간을 내가 왜 만났는가. 평생 답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의 축복에 대한 이 절대적인 것을 모르니까 뭐요? 계속 저 인간 하고 사는 겁니다. 못 죽어서 산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결혼해가지고 만난 부부지간에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와의 만남이에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고, 교회 와가지고 낙심내고, 교회 와가지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그것 때문에요. 계속 얽혀가지고 결론 나지 않은 이 결론을 가지고 내 인생을, 신앙생활, 더 중요한 영적 생활을 무너뜨리고 손해보는 사람은 더 많다는 사실이라.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요. 여러분요, 복음이 체험되면 진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잖아요. 사람 눈빛이 바뀐다니까. 사람이 멋있어져요. 이상합니다. 아무리 찍어발라도 아이고 보입니다. 예전에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울 때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들, 제일 멋있는 여자들은 다방 여자들이더라니까. 와, 진짜 옷도 잘 입고요, 화장도 진짜 진하게 하고요, 아 예쁘고 막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이더라니까. 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복음 잘 모를 때 말씀드렸잖아요. 늘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게 좋아 보일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책 여기다가 넣고 이러고 다닐 때는 제가 그랬다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럽고, 그리고 세상에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보면 꼬질꼬질하고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라. 왜? 늘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쫓아다니니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쫓아다니니까.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진짜 성공은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었구나. 근데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진짜요, 다른 하나님 앞에서요, 내 안에 이유들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니까 어때요? 마음을 쓰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지금도 치유받을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자, 봐봐요. 여러분은 온전하고 완전합니까? 완전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으신 게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요? 계속 부족하대. 뭐야, 앉아가지고 계속 부족하대. 아니라니까. 나한테 없는 걸 이 사람한테 주셨어요. 옆 사람 봐봐요. 나한테 없는 것을 당신한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혼자는 불완전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그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 제발 이제 자기 색깔만, 자기 주장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만 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복음의 교회와
만남의 축복. 모든 만남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의 증거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 과거에,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했죠. 사실상 우리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참 큽니다. 좋은 가정, 안 좋은 가정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가정은 최고의 축복의 가정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아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인 축복의 만남이에요. 그게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불신자 상태로 각인뿌리, 전부 나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받은 많은 상처,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가문에 흐르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전달된 것들이 있고요, 삶으로 전달되기. 그게 뭐냐? 이게 운명처럼 우리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치유하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전부 발판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응답 못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 자신에 대한 결론, 모든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내 가정에 주신 여기까지의 진짜 여기에 대한 이 세 가지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게 복음의 현장화입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세상에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안 하던 거, 전도하러 갔더니 복음 전하고 막 영접이자 막 할 것 같아. 복음 전할 때 막 이 사람이 눈빛이 번쩍번쩍하게 막 들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힘이 나. 이 사람은 또 한 건 하겠구나, 영접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막 복음 전하는데, 마지막에 영접하기 전에 이 친구 한 묻는 거예요. 근데 혹시 결혼했냐 그러더라고. 안 했는데요? 그러더니 눈빛이 확 바뀌더니요, 그러면 그만 말하라고 하면서, 그래, 영접 안 하고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이 말이요.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한 것이 네가 내 가정의 아픔이나 이 상처나 이 부부관계 속에서 있는 갈등이, 이 문제를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답을 준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요, 네가 결혼했냐 그러면서 안 했다니까. 가불더라니까. 제가 홧김에 결혼을 빨리 해버렸다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치유가 안 되면요, 절대로 상대방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뭐에 걸려 있어요? 아직도 가정의 부모에 대한 상처와 형제에 대한 상처, 여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저런 거 다 포기하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다,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냥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돼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맛을 봅시다. 근데 이게 안 되도록요, 마귀가 계속 나를요, 여기서 살살살살살살 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게. 그래갖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면서 뒤집어져 버려. 그래갖고 요즘 한 번씩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 뒤집어져 버렸어요. 내가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는데 내가 왜 참냐고. 죽어버렸는데 왜 참냐고. 왜 참아요? 안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그게 한 달 간격으로 올라오고, 좀 되면 이제 2달 간격으로 올라오고, 현근사님 요즘 한 3개월 간격으로 올라와요? 이번에도 한 건 했거든, 보니까. 봐요. 상처를 가지고 올라온다니까요. 막 기다려. 제가 오늘은요, 내가 종아리를 오늘은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타작을 좀 하겠다고 오늘 마음을 먹었거든요. 우리 아들을, 이게 더 이상 예배만 방황하고 놓치고, 가서 애들 데리고 PC방 다니고,
이제 오늘은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야를 좀 타작을 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지금 일주일에 거의 몇 번씩 먹다가 내가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있습니다. 잘했죠? 근데 제 마음속에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요, 내 마음속에 어제 저녁에 또 올라오는 거 있죠. 오늘은 타작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또 미뤘습니다. 언제로? 그래도 일단은 예배는 마치고 설교는 다 해놓고 나서 내가 타작을 하리라. 근데 말씀 전하다가 계속 기도하고 보니까 타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타작해 주셔야지 뭐 내가 타작해. 나는 아무리 떨어도 못 떨어내요. 하나님이 떨어내 주셔야지. 여러분, 그러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더 방황했는데, 나는 더 모자라게 살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거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 다 감사로 발견돼야 돼요. 이게 돼야 치유된 겁니다. 만남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치유돼야 뭐 할 수 있냐? 그때부터 뭐가 살아나느냐? 여러분의 실제로 직업 현장에서 경제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나의 하나님의 달란트, 여러분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라는 게 발견되고요. 아무리 작은 일이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똑같은 붕어빵 장사를 해도 복음의 결론과 교회의 답과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치유의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달라요. 아멘? 달라요.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이거 위해서 생을 걸고 이걸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달라요. 어떻게든 내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과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불신자라도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수단 부리고 방법 그런 거 부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자랑할 건 없지만 내가 교회 사역을 하고 일을 할 때 누구 눈치를 보고 막 뭐 때문에 보면 뭐 저하고 안 본다고 안 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복음 가지면 진실해집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기기 시작하느냐? 빛의 경제를 맡기십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 살리는 경제에 복음을 지속할 하나님이 그 경제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맡기신다니까. 그래, 여러분은 지금부터 돈을 어떻게 벌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내가 가진 업과 일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드릴까를 계획해 보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 채우시는 통로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산업이 되어지면 하나님 그 산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 한 번도 평생에 살아가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내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정도. 늘 딱 그 정도.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벌까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과 헌신의 틀을 깨버리세요. 이명계약의 틀을 깨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경제를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여러분요, 1 더하기 1은 2. 계산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믿음이 없어도 계산을 잘해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자, 어느 날 이제는요,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오늘 말했지만 이게 이 복음의 이유를 깨닫고, 그러면 여러분의 실제로 만남 속에 오직, 그리고 현장에 여러분이 하는 일의 유일성 응답,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재창조 응답이 여러분의 산업에 나타나요. 사실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교회와 함께
복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이걸 무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산업이 전부 빛의 경제 응답을 담아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 저 멀리 또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오후 예배까지 와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요? 이유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해야 돼요. 일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시간이고 차지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억지로 앉아 있습니까? 내 위치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는 시간이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증거와 많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와 응답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덤으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뭘 깨닫는 시간, 내 인생의 잘못된 상처와 과거의 문제들을 떨어내고 진짜 예틀을 버리고 새 틀을 준비하는 시간, 이게 예배 시간이 돼야 되고 이게 응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앉아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 예배 마치고 나서 포럼하잖아요. 왜 포럼합니까? 그 속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절대로 교회는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와서 서로 말씀을 듣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받은 응답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온 교회가 한 가족인 것을 알고 누리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은 건 줄 압니까? 근데 이건 모르고 예배만 마치면 일어나자마자 나가갖고 어디서 사냐, 요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 여러분 왜 그리 바쁩니까? 고창에서 만날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 창대교회 다 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내버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여기로 가버려요. 여기서 놀아. 한 주간 동안 막 말씀 은혜 받고 여기 가서 수영 막 헤엄하고 막 잠수 타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또 주일날 교회 오고, 이런 식이라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시간표 문제란 말이에요. 예배 마치고 나가서 어디서 사냐? 본론은 여기서 살아요. 오늘 여러분 나가서 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싸움에 승리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아멘. 그래 사람들이 어디 모입니까? 다락방에 모이는 겁니다. 바쁘죠. 시간도 없죠. 아유, 일도 바쁘고 힘들고 오늘같이 비 오는데 뭐 얻으려고 교회를 가고 하면서. 제가 그래서 오늘 들어오자마자 좀 놀랐어요. 오후에 왜 뭐 사람이 많이 남아있다냐? 알고 보니까 비가 와서 안 간 거라, 못 간 거라. 몰라, 지금 일부 예배 마치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요, 갔어야 되는데 그냥 못 가고 지금 할 수 없이 바람이 불어서 남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 근데 보니까 그럴 사람은 없네. 내가 오늘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다니까. 오, 다 이게, 주일마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네, 비만 오면 안 돼.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 같아. 어디에 모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니까 어떤 응답이 와요? 여러분 이 시간과 이 응답이 그 자리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는 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한 시대의 전도자 바울을 도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멋지게 복음운동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서 이들은 뭡니까? 한평생의 바울의 동역자의 응답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요, 제가 자랑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창대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요, 저를 이 마음처럼 같이 도와서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동참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237 나라의 응답 하나님 맡기실 겁니다.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세요. 여러분요, 제 그릇을 보고 하나님 맡기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그릇에다가 전도자를 도울 하나님의 응답을 다 주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 재창조와 오직 유일성, 이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가진 응답,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달란트,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전부 뭘 위해 쓰임받게 되느냐? 로마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일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리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세계 복음화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237 나라 살리는 일을 위해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하나도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다면 그걸 위해서 드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요,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237 센터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가 237 센터 헌금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진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요, 이 237 센터 헌금을 모으는 재미가 쏠쏠해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생기면요, 봉투에다가 집어넣어 놓습니다. 할렐루야. 재밌어요. 근데 그 넣을 때 쓸 데가 있는 거라. 여기도 써야 되겠고, 여기도 써야 되겠고, 여기도 써야 되겠고, 진짜로 또 이것도 해야 되겠고. 근데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결단, 내 마음의 소원은 안 바꾼다.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그 믿음이 있어요. 제가요, 그 순간에 막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이 있다니까. 우리 성도들 이번에 237 센터 놓고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힘만으로 세계복음화 못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단체가 마지막 복음운동하는 단체로 남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남겨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세상의 교권에 물들지 않고, 교권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이익과 계산 그거 쫓아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복음운동을 위해 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전도자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나는 여기에 모든 걸 걸었다. 237 훈련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이제는 이번에 첫 일기 237 제자훈련 했지 않습니까? 이 훈련을 여기서 계속 할 거라.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역이 저는 생각이 나냐면 로마의 자기 셋집, 그 셋집이라는 게 셋집이 아니에요. 그게 구금되어 있는 겁니다. 가택연금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 가택연금을 당한 그 자리에 어디 못 나가. 그런데 어때요? 계속 제자들을 불러서 거기서 뭐 합니까?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 받고 그 응답을 받은 제자들이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거 남기고 가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이 응답을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보니까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보니까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요, 실제로도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거 해결하고, 이제 진짜 교회에 우리 렘넌트들을 담아내고 우리 렘넌트들을 도울 수 있는,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낼 수 있는 시스템 준비해야 돼요. 아멘. 전 요즘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결국은 미션홈 아니냐. 이 아이들 자기 집으로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이 핸드폰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아무것도 못 들어요. 아무것도 못 들어요.
누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다. 못 들어요. 무섭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아이들의 상태가. 그러면서 제가 그 뒤에 앉으면서 내 어릴 때와 이 아이들의 현실을 가만히 점검을 해봤어요. 내가 어릴 때 뭐 TV 좀 보고 그거하고 이게 상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화가 완전히 12가지 문화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해요?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여기에 쓰리 말하자면 땔감이 필요해요. 그게 노예예요. 그래서 포로되고 하나님 백성을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탄의 나라의 땔감으로 우리 후대들을 전부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고. 세상 문화의 불을 밝히는 땔감으로 우리 후대와 우리의 경제가 지금 쓰여지고 있다니까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이 먹는 거, 여러분이 마시는 거, 이 모든 게 이제는 뭐냐?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복음만을 위해서, 렘넌트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부 우리 세상 문화의 땔감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함께 보겠지만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로, 전도자로 여러분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살려요? 완전히 뭐요? 문화를 살려내는 겁니다. 오늘도 최고 성령 충만하시고 또 한 주간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또 깊이 깨닫고 또 깨닫고 이런 날 됩시다.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예요. 목사님, 그리스도는 모든 거 다 끝냈다 그러는데 왜 내 삶에는 문제가 안 끝납니까? 아니요, 그 문제가 응답의 길입니다. 알겠죠? 막 어려움이 안 끝난 것 같아.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안 끝난 것 같아. 아니라니까. 그 속에 응답의 길이 있다니까. 왜? 여러분 답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복음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언약의 비밀을 내 것으로 누리고 붙잡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문제들, 가정의 상처와 아픔, 과거의 경험들, 자신의 업과 일에 대한 불분명한 인생의 여러 가지 방황과 고민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응답의 발판으로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